오늘 제 1강은 전도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잡아야 변질이 안 됩니다. 많은 제자 삼기에 부적절한 현대 복음들, 여러분 교재의 하단부에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렇게 많이 전했을 것인데, 죄 관리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단의 전도운동에서는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제사장직만 너무 몰입돼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죄관리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용서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제 선택사항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 아침 또 좀 오후에 좀 다뤄볼 내용입니다. 영접하고 끝나는 전도, 그게 이제 죄관리의 복음이죠. 끝났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회개가 없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더 심각한 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뭐죠? 죄를 관리하는 복음이라서, 죄를 관리하는 복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적당히 죄를 짓고 구원은 탈락 안 되는. 달라스 윌라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흡혈귀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만 쏙 빼먹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는. 근데 그것이 과연 구원받는 사람이냐? 우리가 개회 예배 때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듯이 거듭난 자는 믿게 되고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됩니다. 거듭나서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나라를 받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봤어요. 저는 그전까지 사자가 좀 클 줄 알았어요. 동물원에 가서 진짜 사자를 보니까 되게 크더만요. 머리가 이만해요. 앞에 지나가는데 얘가 하품을 하는 거예요. 하품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머리 한 2개가 들어갔다 나오겠어요. 진짜 크대요. 이빨이 확 나와 있는데 진짜 크더라고. 무섭더라고. 그 사자를 직접 못 보니까 라이온킹 하면서 이렇게 놀지. 무파사 하면서 놀, 심바 이러면서 놀지. 사자를 직접 보면 두려워해요. 지금 한낱 동물 사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이 모든 게 다 이제 축소가 돼 있는 거죠. 복음을 축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왜곡했다고 하기까지. 그래서 6월절은 있는데 무교절이 없는 반쪽짜리 절기의 복음이에요. 홍해를 건넜는데 시내산을 안 가. 그런 이상한. 두 번째, 사회복음입니다. 소위 좌파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정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두 가지 작업을 하는데,
모든 기적을 부정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이제 재해석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소수자의 인권 이러면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 사실에 완전 무시해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유주의 기독교인데, 리차드 니부어는 자유주의 기독교, 다시 말해 인간 이성으로 다시 짜맞춘, 성경 들고 있지만 성경 안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유주의 기독교란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전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을, 인간이 뭐가 죄가 있냐, 그렇게 지옥 갈 만한 죄가 없다,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 없이 어떤 나라에 이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다 뺐죠. 꼭 있어야 될 거는 다 뺀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름만 남았죠. 사회 복음이 이제 어떤 마르크스주의자들, 또 문화 막시즘 이런 사람들이 주창하는 복음이라면 그 반대에는 이제 성공 복음이 있습니다. 번영 신학, 헬스 앤 웰스, 건강과 부요에 대한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은 이제 부자가 되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거죠. 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만 갖추면 하나님께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 자판기 하나님을 선전하죠. 굉장히 간과하고 약점인 게 뭐냐면 인간이 욕심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다. 제가 개회 예배 때 아마 몇몇 분들은 다소 충격적일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이 없냐? 죄를 못 지어서 행복이 없다. 이게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에 입각한 답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를 마음껏 지어야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죄를 막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지 압니까? 하면 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내가 교회에 구속되고 갇히고 이런 게 나는 너무 불행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복음에는 역시나 고난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존재하는데 이 복음에는 고난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고난은 무조건 없어져야 되는 거죠. 조금 변형된 것이 이제 있는데 3번에서 좀 파생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복음. 간편하게, 즉석에서, 빠르게, 손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는 건 어떤 한순간일지라도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비자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특히 대도시를 위시해서 어떻게 하냐? 교회 쇼핑을 합니다. 교회 쇼핑을 다니고 교회는 펀하게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회 놀이를 하죠.
연예인도 이따금씩 불러주고 문화 행사도 해주고 교회 놀이를 해줍니다. 십자가와 대속의 진리 그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재밌으니까. 여기에는 회개가 들어설 자리가 없죠. 우리는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가서 내가 잘못됐다고 탄식하지는 않아요. 나한테 맞는 물건을 찾을 뿐이지. 성경과 기독교가 얘기하는 진짜 핵심 메시지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는 게 안 돼요. 인내가 없어. 옥토밭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인내잖아요. 근데 이 소비자 복음은 인내하는 사람하고 안 맞아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하고 맞죠. 그리고 이 이타적인 삶. 우리는 개회 예배 때에 참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노라고 기도하잖아요.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맞는 교회 찾는 거예요. 교회 쇼핑 거죠. 나하고 맞는 거. 교회 딱 나와보고 나하고 안 맞네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좀 고상하게 이제 축소를 시킨 게 이제 지식 복음이죠. 물론 바른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만은 교리에 동의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잖아요. 사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거든요. 사탄은 자신이 믿는 바를 행하지 않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최고의 신학자예요. 자꾸 깨달아야 된다. 얘기를 하죠. 머리가 커지지만 회심한 적 있냐 물어보면 갸우뚱해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중고등부 우리 수련회를 마치고서였어요. 들으신 분들은 몇몇 계시겠지만 마치고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을 말씀 시간에 찬양 시간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참 보편적이고 평범하겠습니까? 근데 청소하고 있는데 이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예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청소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에 귀에 들리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어떤 게 들려오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근데 이 수련의 주제도 그런 주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만히 서가지고 작게 얘기한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알게 해주겠다. 구원과 회심은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많이 알지만 죽은 지식이야.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변화된 삶이 없어요.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응답. 이런 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복음을 배웠어요. 학구열 높은 대한민국에 사시는 여러분, 복음은 배우는 게 아니고 먹는 겁니다. 복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복음은 맛보는 겁니다.
복음은 체험하는 거고 복음은 사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의 본질이 뭐겠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라고 하는, 이 레위는 마태를 말합니다. 이 레위, 세리 마태를 이제 부르시면서 27절 딱 한마디 하셨어요. Follow me. 나를 쫓아와라. 야, 우리는 이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막, 그죠?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는 물론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회당 다녀보셨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근데 우리 예수님께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28절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았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시냐?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또는 나를 믿어라, 또는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회개해야 돼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뭡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이 2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정복과 통치와 보호입니다. 특히 이 통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래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전능자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주님께서 전도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지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 나라예요. 천국 복음이다. 이 무슨 말이냐?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셨죠. 나라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그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7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세 번째는 겨자씨에 대한 비유, 네 번째는 누룩에 대한 비유. 부풀어 커진다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 여섯 번째는 진주 장사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물에 대한 비유.
이 7가지 비유가 딱 종합하면 3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4가지 밭 중에 옥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은 사람 뭡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절대 가치를 알아보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다.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급속하게 성장해요. 처음엔 겨자씨 같았는데 나중에 새들이 깃들고, 작은 누룩인데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 최후 심판 때 가서는 완전히 구분된다. 가라지와 알곡이, 또 진주 장사가, 그리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어부가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잡아들여서 이제 마지막에 나누지요. 의인과 악인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그물 비유 제일 마지막에 또 지옥이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여기 2가지가 더 추가되지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양과 염소, 이것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의 차이, 천국의 백성과 지옥의 백성, 본질의 차이, 그리고 본질 때문에 반드시 보이게 되는 삶의 차이. 본질과 삶의 차이는 영원의 차이로 결과를 맺는다. 이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숨은 가치를 발견한 자,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자, 급속하게 성장합니다. 그는 최후 심판에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대 가치를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죠? 거듭났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보여요. 뭐냐? 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 세상 유혹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 그런데 이 천국 복음에는 2번째 굉장히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을 너무나 싫어하는 이 세상 임금이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은 길가밭에 자기의 새들을 보내요. 말씀 빼앗죠. 말씀을 잡지 못한 자의 말씀을 뺏어가 버립니다. 알곡을, 곡식을 뿌린 데에 가라지를 더 뿌려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쳐놓는, 불신 현장에 쳐놓는 12가지 올무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깨나가야 돼요. 천국이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세 가지 우상이에요. 좀 뒤처진 데는 형상 우상 가지고, 좀 먹물 들어갔다 싶으면 사상 우상 가지고, 그러면서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세상 우상으로, 이 3가지 우상을 모든 데 까는 겁니다. 이 사탄은요, 시스템 가지고 움직입니다. 현장에 12가지 올무를 깔아놓는데 형상우상, 사상우상, 세상우상, 세상우상 특히 돈을 가지고 써. 여기서 끝이 아니죠. 3가지 미신을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이 12가지 올무는 사탄의 세팅입니다. 뭘 막기 위한? 천국 복음을 막기 위한.
이 미신, 세 가지 미신 뭐냐면 이 명상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죠. 묵상은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 명상은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명상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 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좀 변형된 것이 이제 기운동에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접신합니다. 마귀도 다 만나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아와 제에 충성된 제자만 만나줘요. 마귀도 선발합니다. 아무나 뭐 세상에서 굴러다니는 사람이 마귀하고 마주치고 안 그래요. 적어도 아주 아주 악랄한 이런 정도가 돼야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체험을 딱 하게 되면 이제 평생 못 빠져나오죠. 예전에 서울의 교회에서 있는데 오랜만에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온 어떤 자매가 오랜만에 왔는데 딱 얼굴 처음 딱 봤을 때 귀신 들렸구나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창백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되게 불안해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죠. 귀신은 평안을 주지 않잖아요. 항상 막 불안해 손 떨고 이래요. 뭐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막 귀신이 뒤에 붙어 있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랬어요. 나는 어떤 거 같냐? 아, 궁금하잖아요. 귀신 본다며. 나는 어떤 거 같냐?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커서 그런가? 좀 부담스럽게 했나? 대뜸 와서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귀신 보고, 나 신령하고, 나 체험했고, 그러면 어떤 성도들을 호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탄의 깊은 거는 몰라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야 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워가야 돼. 근데 어떤 체험했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옥에 관해서 알려면 성경을 봐야지 유튜브 보면 되겠어? 지옥에 관해서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봐야지 유튜브 보면 안 돼요. 유튜브에는 지옥 다녀왔다는 인간들이 차고 넘쳐. 지옥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지옥 브이로그 뿌이 뭐 이런 거. 혼나야 돼요, 진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서 너무 이 마귀가 농락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서 세 가지 문화를 퍼뜨리는 겁니다. 불신 문화. 하나님 없는 사상이 되게 멋있는 것처럼 불신 문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지나서 완전 정신 못 차리게 타락 문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멍합니다. 흑암 문화. 분명히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흑암 문화. 이 세 가지 세팅의 완성판이 뭐냐? 3종교입니다. 대체 종교를 만들어버려요. 무신론, 혼합종교, 이단과 사입입니다.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무신론도 종교예요. 이렇게 해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들의 조직을 가지고서 누구를 공격하냐? 기억하십시오. 전도자를 공격합니다. 전도가 지속되는 데에 어려운 이유들 중에 하나는 죄를 틈타 마귀가 전도자를 공격하거든요. 오순절 날 수천 명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전도를 앞두고 있는 베드로를 마귀가 먼저 청구했지요. 이른바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적으로 공격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시대적인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할 때 마귀가 지체 없이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뺀 그리스도를 딱 가지도록. 그러니까 그 베드로에게 공격 딱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서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존재가 있으니 우리는 알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씩 역지사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귀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은 아마도 복음을 쥐고 흔들겠죠. 왜냐?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니까. 이 복음을 쥐고 흔들겠죠. 복음을 쥐고 흔드는 걸 못하고 이것까지 다 허용했다 그러면 이제 전도자를 막는 겁니다. 5가지 부분으로 공격을 하는데 뭐냐? 이 전도자에게 딱 미끼를 던져요. 이 베드로가요, 2번째 또 걸린 겁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먹고 사는 일 중심으로 딱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됩니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천만금을 버는 것보다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 하나를 건져내는 게 더 고귀한 일입니다. 근데 마귀는 미끼를 딱 던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3번째, 아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야, 진짜 지옥 가는 나의 굴욕 친지들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딱 가보면 굴욕 친지를 왠지 지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악한 인간이 야, 저거는 지옥 가야 되겠다. 지금 여러분이 웃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악에 둔감해요. 지금 제가 한 말이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나올 수도 없는 영원한 불지옥에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좀 많이 둔감해요. 우리는 좀 많이 무정해요. 무자비하고.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죄악된 모습이 우리에게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하고 얼마나 좀 차이가 많이 나느냐. 예수님이 3년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하고 설명하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다시 재교육하셔야 될 만큼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세상 나라에서는 높은 자가 다 하는 높임 받는 그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어뜸이야. 세상 나라에서는 많이 가진 자가 막 존경받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을 버린 자가 100배를 받게 돼. 완전 기준 뜯어 고쳐야 돼. 근데 딱 방해예요. 옛날로 돌아가게끔. 그리고 이제 더 지독한 방해가 있는데 전도하는데 자꾸 거짓 회심자를 붙여요. 가라지 붙이고 자꾸 다른 거 이제 붙여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힘 빠지게. 힘 빠지고 시간 낭비하고. 그럼 가라지 뽑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주인이 방책을 알려주죠. 가만히 두어라. 전통적인 방식을 씁니다. 교만하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거나. 우리 안디옥 교회 전도자들이 정말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가올 흑암의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째, 이 왕의 전도를 볼 때에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도자가 돼야 되냐?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되고 흑암과 싸워야 되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올바른 신앙 고백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뭡니까? 현장으로 들어간 70인들에게 권세 주신 거예요. 뱀과 정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라. 영적 전쟁이 없으면 무장하라고 하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가로막는 이 세상 임금과 맞서 싸워야 돼요. 왕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나라의 이 세상 임금, 자칭 자기의 세상 임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장악하고 있는데, 천국이 들어오니까 이게 전쟁이 안 벌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천국의 군사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의 본질이 뭐냐? 제사장 전도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함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6장 23절에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사망의 값을 갚으신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죄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되샀다는 거예요. 되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 십자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죽어서 나의 죽음 대신 죽어 나를 값 주고 샀습니다. 예수님이 내 목숨 값을 치르고 나를 샀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복음 저기는 이제 아예 거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뭘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샀다니까.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왜 십자가를 지셨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라고 하십니까?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회개해라.
나의 상황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의 본색이 바뀌는 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회개하라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 특히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을 두고서 제자들이 질문하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다 섞은 일,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참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냐? 너희도 회개 안 하면 그처럼 망할 것이다. 두 번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건축하던 8명이 죽었어요. 참사가 벌어진 거죠.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 무슨 일입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회개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뭘 했다고 하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 다시 온다 하면서 왜 늦습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가 사도가 대답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회개가 필요 없나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죄사함 입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된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마음이 샘솟아나는 것이에요. 왜냐?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거든.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해방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인 것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좀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좀 다룰 것이 있습니다. 주님 회개하라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여섯 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지은 죄.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시거든요. 허물은 소극적인 죄입니다. 죄는 적극적인 죄를 말해요. 허물은 유혹을 받아서 짓는 죄고 죄는 악심을 품고 짓는 죄입니다. 그냥 너희의 죄로 죽었던 이렇게 안 하시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소극적으로도 죄를 짓고 적극적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거짓 회개는 죄의 결과만 미워합니다. 두 번째, 뭘 회개해야 되냐? 찰스 펄전 목사님이 죄는 마귀의 역사라면 이것은 7마귀의 역사다. 자기의를 회개해야 돼요. 제가 법주사 아래 동네, 법주사 아래의 그 마을은 다 법주사 소유거든요. 거기 가서 전도했을 때 이런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죄 사함 받는 길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할머니 대답이 걸작이에요. 내 죄를 내가 지지 누가 사해 주노? 그 정통 불교예요. 자기의. 아마도 스스로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독교인들 보니까
뭐 죄 사함 받았다 그러고 회개했다 그러고 삶을 보니까 여기저기 부족한 것들 많이 보이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바른만 가지고 내가 수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자꾸 신을 의지하고 자꾸 뭐 구원자다 이래가지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건 나는 유약하고 나는 아주 그렇다고 생각한다. 속으로 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말 안 할 뿐. 그런데 그게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길보다 내가 만든 길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이게 유대인의 죄였죠. 나 율법 다 지켰는데요. 자기의.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어요. 유대인의 죄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패한 지식과 감정과 의지. 로마서 1장에서 이걸 다루고 있죠. 1장 32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면서 이런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죄인데 죄를 옳다고 얘기해요. 불신자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복음들을 단 5분의 시간은 나 시간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인 주일은 계속 어깁니다. 미국에는 최근에 분명히 외모는 백인인데 나는 흑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요. 트랜스레이셜. 젠더가 뭐냐면 남자인데 난 여자라고 주장해. 여자인데 난 남자라고 주장해.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게 곧 나다. 그게 그 사람들이죠. 나는 백인인데 난 흑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40살 넘은 아저씨인데 나는 3살 아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에게 보모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나는 인간인데 나는 나를 고양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나를 고양이라고 취급하고 나를 고양이처럼 대해다오. 내가 느끼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 성창난 이 정신적인 질환을 성선택이라고 틀린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가 된 다음에도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써버려요.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모든 선한 은사들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데 내 거라고 얘기해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었으니 내 거 아니냐라고 주장해요. 그게 틀렸다니까요. 또 한편 헌금을 해놓고 우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헌금해놓고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헌금한 거예요? 모금한 거예요? 크게 대답하세요. 그거는 헌금 드린 거예요? 아니면 모금을 한 거예요? 모금을 한 겁니다. 우리 거라고 하면 모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 18장 8절 그리고 19절에 하나님 백성이 거제로 드린 것, 하나님 백성이 올려 드린 것, 하나님께 들어서 드린 것은 성직자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준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다 우리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리의 대혼란이 온 거예요. 예를 들어 어느 카페에 두 친구가 만났어요. 한 친구는 여성인데 최근에 낙태를 했어. 근데 그 맞은편에 앉은 친구는 뭐라 그러냐? 내가 커밍아웃 할 게 있다. 나 실은 동성애자다. 그래서 막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름 즐겁게 행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선가에서 연기가 싹 나는 거야. 누가 담배를 피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 카페에서,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벌금 물고 싶습니까?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거든요. 낙태하는 건 죄가 아니야. 동성애도 죄가 아니야. 담배 피는 건 죄야. 윤리의 대혼란.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지옥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잠시 동안 죄 짓는 거, 많이 죄 짓는 거, 오랜 시간 동안 죄 짓는 거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야, 잠깐 지은 죄, 잠깐 지은 죄는 덜한 거 아니냐?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아마 혼란이 아마 많이 이렇게 영향받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사람을 한 번에 찔러 죽인 사람, 이번에 그 신림역에서 있었던 것처럼 사람을 단번에 몇 초 안 걸려서 막 사람을 막 그냥 찔러 죽인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막 화면을 타고 사람들이 알려졌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에다가 사람을 버려놓고 혼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사막에다 버려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죽인 건 아니야. 그걸 버려뒀지. 서서히 죽어가지. 아니 나는 순간 죄를 짓지 않았어. 난 그냥 사막에 두고 왔다니까? 이 사람은 죽는데 오래 걸려. 발버둥 치다가 죽고 이 사람 즉시 죽고. 이거는 짧은 순간 한 3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이 일은 한 7, 8일 아니면 15일 정도 걸리는 일이야. 그러나 둘 다 살인입니다. 시간이 짧은 죄는 작은 죄인가요? 개미를 죽이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하나의 생명을 취한 일인가요? 무신론, 유물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파리를 죽이는 것이나 인간을 죽이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왜냐? 결국 생명은 진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의 대혼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죄가 뭔지 모르고, 죄가 뭔지 모르면 죄를 지으면서 그걸 옳다고 얘기하고, 성경을, 기준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게 죄인데 죄인 줄 몰라요. 우리는 계시의 빛 아래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좀 과거의 이 일이었다면 네 번째, 이 죄는 하나의 세력이라서 뭘 하느냐? 공격을 해요. 독재자의 공격과 압제가 무서운 게 아니고 죄의 공격이 정말 무서운 공격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가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죄에 대한 지식이죠.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것은 문 열고 나오면 탁 기습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 속에 있지 않고 선을 행하는 속에 있지 않으면 죄는 여러분을 사냥감 노려보듯이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선행이 없는 곳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는 곳마다 죄가 매복하고 기습 공격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죄는 공격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죄는 유혹도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하죠. 이 강팍해 된다는 건 무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을 자꾸 받다 보면 음란한 매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살육하는 그러한 영상들 이런 거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막 버는 이런 것들에 자꾸 현혹되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의 피해자가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죄인은 죄를 지을 때 만족스럽고 죄를 범할 때 행복하고 죄를 저질러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래서 수근수근이라도 해야 묵었던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다를 떨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거듭 또 거듭 계속 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행악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전도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암덩어리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고치는 영적 의사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군사였어요. 영적인 의사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병원에 가보면 질서가 있고 청결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병원 안에서 재감염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 안에 와서 재감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런 데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지 않고 죄의 공격에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영적 병원이 청결하고 질서 있고 환자가 와서 온전히 고쳐질 수 있는 곳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손을 씻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씻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전에는 더러운 그릇이란 쓰시는 법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씻으셔야 합니다. 악취는 우리 몸에서만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있는 것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깨끗게 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교재 34페이지에 갑시다. 이 영적 병원인 교회는 수술에서부터 회복, 재활까지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뿐 아니라 이제 다시 고침받은 사람들을 또 다른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가는 것까지를 다 하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병원인과 동시에 영적인 메디컬 스쿨이기도 하죠. 34페이지 율법과 전도입니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전도의 큰 아젠다 로마서의 방법입니다. 로마서의 방법, 로마서의 전도 방식은 뭐냐? 율법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료한다. 다시 다 함께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료한다. 예, 율법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료하는 거. 또 한번 따라합시다. 십계명으로 일깨워서 십자가로 이끌어라. 예, 우리 복음의 병원인 영적 병원인 교회의 전도는 십계명으로 그를 이끌어서 십자가를 붙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혼이 되살아날까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혼이 어떻게 해야 되살아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가장 공인된 인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인가요? 갈라디아서 3장은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5장 13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 죄가요 엄청난 지은 죄가 덕지덕지 쌓여있고 자기 의로 무장되어 있고 이 특별히 3번 지정의가 부패했어요.
11조 다 떼먹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서 이게 뭔 도둑질이야? 그러니까 지정의가 부패했어요.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서 이거 부모님하고 나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생각을 도무지 안 합니다.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강변하면서 그게 살인죄라는 걸 생각 안 합니다. 지나가는 여자, 지나가는 남자를 보고 예쁘네, 멋지네, 야, 저 사람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간음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진단해 줘야 돼요. 찰스 스펄전은 얘기했죠. 밑에 적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롭고 거룩한 율법 앞에 떨기 전에는 결코 은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구속의 은혜란 죄사함의 은혜인데 죄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별로 원하는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지금 이걸 다 다루기에는 오늘은 좀 적절치 않고 제일 오른쪽 칸만 보십시오. 로마서의 전도. 전부 로마서 1장 2장입니다. 그죠? 로마서 1장 2장을 제가 다 옮겨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능력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속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1계명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걸 지적했어요. 당신은 분명히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데, 조물주가 있다는 걸 알고 이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 있다는 걸 아는데 당신은 그 창조자, 그 전능자, 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당신은 영광 돌린 적도 없고 감사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게 바로 죄다. 이계명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계명을 어긴 것을 지적하고 있죠. 제3계명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고 했어요. 하나님 부르면서 율법을 거역하고 신사 물고 도적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최고봉은 위선입니다. 외식.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드러내시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 위선, 외식의 죄를 다루시죠. 외식의 죄, 위선의 죄는요, 죄의 최고봉인데 뭐냐? 자기의로 무장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4계명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을 다가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의 날이 아니라 대신 진노의 날이 다가오게끔 하고 있어요. 제5계명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죽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 자, 그리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가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악독이 가득하게 살고 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더러운 정욕에 내어 던져져서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있다.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면서 욕되게 하고,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8계명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마음을 너희가 도둑질하고 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제9계명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거짓 것으로 바꿨어요. 마지막 10계명 7장 7절 그거 빼놓고 1에서 9계명까지 전부 1, 2장에 다 등장합니다. 로마서 1, 2장은 진단하는 장이에요. 진단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가르쳐준 공식적인 복음 전도의 방식은 뭡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당신이 범한 죄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후 이 죄는 하나님의 형벌을 요구하는데 이 형벌에서 풀려나고 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 이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의 본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3번. 왕의 전도, 제사장 전도 나왔으면 그 다음 뭐죠? 선지자 전도입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지평에서 예언하셨던 것을 성취하시는,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그리고 아직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 그래서 왕의 전도는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그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세 번째가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따가 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서로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은 자기의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데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를 끝까지 이끌어 순종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은 아담이지요. 쭉 불러드립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더 나은 아벨이고요. 소망이 끊어진 세상에 약속대로 나신 더 나은 셋이 되시고요.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을 주셨잖아요. 새로 주신 이 셋인데, 더 나은 셋, 소망이 끊어진 세상에 더 나은 셋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는데 세세토록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더 나은 에녹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요. 방주 안에 탄 자를 다 구원한 노아보다 더 나은 함께한 모든 자를 불심판, 노아는 물심판에서 건졌지만 함께한 모든 자를 불심판에서 건지시는 더 나은 노아가 예수님이시고, 욥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인내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신 더 나은 욥이 예수님이시고, 보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있다면 하늘 본향을 떠나 만물을 상속하신 복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요. 자, 그래서 더 나은 아브라함, 더 나은 이삭, 더 나은 야곱, 더 나은 요셉,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 모든 사건들, 구약의 모든 장소들, 구약의 모든 상황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선지자 전도입니다. 엠마오에서 주님이 이 전도하셨어요. 그렇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당신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면 될 줄 알지만 진짜 신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거 잡고 나오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제자 확립하실 때 선지자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더 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13장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선지자 전도는 영원한 거, 앞으로 벌어질 일,
여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 주님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다른 가치가 벌어지는 일. 여러분, 땅이 그냥 있으면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감나무를 심어버리면 그 땅이 감나무 밭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천국 복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통치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자, 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뭐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 우리가 그냥 돌이킨다고 돌이켜지는 게 아니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돌이킬 곳이 보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죄를 하루에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거. 그래, 믿음과 회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고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두 개를 하나는 빠뜨리고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여전히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마지막 아멘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여전히 붙들고 있을 수는 없어요. 북쪽을 보면서 남쪽을 볼 수는 없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죄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제자들도 단호했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회개하고 믿어 죄 사함을 얻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전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요거 요약해 준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죄악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이룰 일이 남았죠. 그게 뭡니까? 하나 중대한 것이 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듣게 하시는 말씀인데, 영원한 내세, 그 중에서도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관해서 복음서에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고요? 42번. 그 외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무궁한 부끄러움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51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곳은 마태복음 8장 12절. 바깥 어두운 곳이다.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를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9장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는 곳이 이곳이다. 누가복음 3장 17절.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고 있나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가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1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유다서 1장 7절. 영원한 불의 형벌과 캄캄한 흑암으로 가게 될 것이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갈 것이다. 모든 죄인에게 지옥 형벌이 다가오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했던 공통된 사역, 경고. 예수님도 오셔서 그거 하셨어요.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야, 예루살렘이 불바다되는 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거, 그건 약과야. 영원한 세계가 열려. 영원한 세계가 열려. 아직 오지 않은 그 세계를 봐야 돼.
성도 여러분, 지옥만큼은 피해야 됩니다. 우리의 친족들, 우리의 친구들, 지옥을 피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좀 어떻게 느껴집니까? 경고이면서 간곡한 호소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른다고 이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래서 뭡니까? 믿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일 뿐, 믿음을 증명하는 건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시간에 오늘 내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했는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했는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나눠드린 교재 30페이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존 파이퍼 목사님의 All That Jesus Commanded,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 이 책에 목차를 가져와서 번역을 해서 놔둔 겁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해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죠. 우리가 먼저 배우고 지키고 우리가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앞에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순종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증인의 삶, 순종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점검하십시오. 역시 영원한 미래가 있죠. 세 번째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직접 예비하시는 천국. 초대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장래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가야 된다. 아멘 하십시오. 이 환난은 무슨 환난입니까? 죄와 싸우는 환난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자, 그래서 이 선지자 전도의 중심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바로 제자 삼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이 제자는 학생이거든요. 흥미로운 게 누가복음 6장 40절에 제자가 그 스승 같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스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온전케 된 자는 그 스승과 같다. 다시 말해 스승처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된다는 거죠. 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고 모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제자는 성경 배우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영적 교화이자 영적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되셔야 되냐?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 의사, 교사.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현실 직업에서 이 세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우리 이 자리에 어린 후대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직업들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는 중직자들이 됐었어요. 왜냐?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군사, 의사, 교사. 더 전할 내용이 있지만 조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 율법을 사용해서 전도하는 제사장 전도. 선지자 전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에서, 부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게 시편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시편을 노래하셨습니다. 왕의 전도. 이것은 각각 십자가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과 천국 복음.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전도를 이제 돌아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장 전도를 하셨고, 제사장 전도를 다소 부족하게, 회개를 외치지 않는 속에 다소 부족하게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왕의 전도와 선지자의 전도를 많이 보강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특히 개회 예배 때, 그리고 지금 이곳에도 많이 구절을 적어놨지만 다가올 진노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야말로 구원하려는 그러한 전도가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줄로 압니다. 내일 오전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전도의 내용,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할 내용, 전도의 인트로부터 첫 마디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율법으로 진단하고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어가 보고, 또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 이 스티커 혹시 받으셨죠? 네, 스티커 받으셨죠?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물론 복음을 도식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맹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가급적 가장 접근된 방식으로 그렇게 내일 우리가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왕의 전도, 제사장 전도, 선지자 전도. 그래서 합해서 뭡니까? 그리스도 전도죠. 전도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걸 풀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분명히 있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고 죄사함과 죄버림에 대해서, 죄사함과 죄죽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토록 많이 경고하시고 그의 사도들이 이토록 많이 얘기했다는 거.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조금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도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천국을 가져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돌아서라 하시고 우리에게 더 나은 완성자로 오셔서
장차 있을 영원한 세계를 미리 경고하시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